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바로스대 황인수 이냐이쇼스입니다. 예, 우리가 데그레고리오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의 삶을 통해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짐을 지고 가는 그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과정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거다. 그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데그레고리오의 어떤 사목적인 영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데그레고리오의 삶을 이제 살펴봤었는데, 원래는 이제 로마에서 높은 직위까지 오른 그런 이제 행정 관료였지만,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덧없다는 것을 알고 수도 생활을 시작했던 분이고, 그렇지만 또 그런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오로지 하느님께만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해서 하느님께로 갔던 분이 이제 세상의 부름을 받고 다시 나와서 어떤 로마의 부제를 하고, 또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교황의 대사로 파견되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이제 교황의 직무에 오르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봤었죠. 그래서 이제 7개월 동안 사실은 좀 이 힘든 일을 안 하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이제 도망치지 못하고 9월 3일에 590년 9월 3일에 교황 직위에 교황 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느님께서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어떤 교회에 대한 봉사를 하도록, 하느님의 백성들을 위한 봉사를 하도록 요청을 할 때 그것을 그렇게 계속 안 한다고 마다한다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라벤나라고 하는 곳에 주교였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목규범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하느님을 섬기는 목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데, 사목규범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데그레고리오의 사목의 영성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사목이라고 하는 것, 영혼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예술 중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 이런 이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목, 그러면 이제 목자이기 때문에 이제 양을 돌본다, 이런 뜻일 텐데, 그 양을 돌본다는 것, 그래서 영혼들, 사람들의 영혼을 돌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이제 예술 중에 예술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 아트 오브 아트인데요.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신비로운가, 그런 영혼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마치 의사들이 의학을 다 공부하고 약을 다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가 되는 것처럼, 어떤 사목을 하는 사람들도, 사목자들도 그렇게 영혼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영혼들을 깊이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로 그 사목규범이라고 하는 책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목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몸을 굽히는 만큼, 내가 허리를 굽히고 우리 이웃들의 발을 씻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허리를 굽히는 만큼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더 일어서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섬김을 통한 하느님 백성을 섬김으로써 하느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목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고요하게 하느님 안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뭔가 수도 생활을 택해서 그렇게 수도원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뭔가 거기에서만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 자체가 그렇게 이웃 사랑하고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람들을 돌보는 것, 영혼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관상, 기도 이런 말을 하는데, 관상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수련은 형제적인 사랑이다. 데그레고리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지만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이게 이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이 그레고리오가 쓴 편지 안에 나옵니다. 그레고리오가 콘스탄티노플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황제의 주치의가 있었어요. 테오도로스라고 하는 황제의 주치의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쓴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대는 왜 평상시에 성경을 읽지 않느냐? 네가 이제 그대가 황제의 주치의이기 때문에, 황제가 만약 그대에게 뭔가 편지를 썼다면 그것을 받아보면 뭐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이런 거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그 편지, 황제의 편지부터 읽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모든 것의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쓴 편지를 왜 자주 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유명한 말이 나와요. 하느님의 말씀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배워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 이르는 것이, 사실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아는 거하고 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레고리오는 아구스티누스의 아주 충실한 제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느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 자신의 마음 안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느님을, 이제 성서에 담긴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쓰신 이 편지, 그것을 읽으면서 하느님을 찾아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서를 읽을 때 성서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출발점은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적인 의미, 그 역사적인 사실을 성서에서 먼저 읽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 문자 자체가 갖고 있는 뜻으로부터 그것이 감추고 있는 어떤 신앙의 뜻, 그것을 우리가 우의라고 부르는데, 문자적인 뜻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그 문자적인 뜻 너머에 감추어져 있는 우의, 물론 그 문자 안에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것을 읽어낸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요. 우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우의를 읽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실제 우리가 신비적인 의미로 올라간다. 그레고리오는 그렇게 가르칩니다만은, 그것을 윤리적인 의미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리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그것을 산다는 의미예요. 산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윤리적인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 안에 직접 오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적인 의미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발점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성서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하느님을 찾아간다라고 할 때, 하느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실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이런 이제 말이 교회 전통 안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성서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 사이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사실은 나 자신의 삶을, 그래서 나에게 오신 하느님의 그 이야기를 내 인생에도 함께 해주신 그 하느님의 발걸음을 읽어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서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나를 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그래서 참으로 하느님을 찾아갈 때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심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나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하느님을 읽을 때, 거꾸로 우리가 하느님을 읽을 때 하느님께서도 나를 읽고 계신다. 내가 하느님을 읽을 때 사실은 하느님도 나를 읽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신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을 그레고리오가 합니다. 에제키엘서를 강해하면서 역사로부터 신비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이제 조금 뜻을 좀 살펴보면, 구체적인, 가령 우리가 탈출기를 읽거나 혹은 열왕기를 읽거나 이런 역사들, 혹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읽거나 할 때 그런 구체적으로 이때 실제로 이때 이런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는데, 이것을 이제 역사적인 의미 혹은 문자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읽어내면서 거기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마음을 읽어낸다. 그래서 역사로부터 신비로 올라간다, 이런 말을 이제 남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곳에서 살고 이런 학교를 다니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나의 삶에서, 내 삶의 역사에서 하느님께로 올라가야 한다. 그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아까 그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신앙의 뜻, 아까 우의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읽어내고, 자, 이것이 이런 것이지만 실제 이게 글로서는 이런 뜻이지만 그 너머 깊은 데는 이런 이야기구나, 그것을 읽어내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느님을 실제 만나는, 하느님과 만나는, 다시 말해서 신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어떤 하느님을 실제로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삶으로 실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아까 이제 그레고리오가 성서를 읽는 방법론에서는 문자적 의미, 우의적 의미, 윤리적 의미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하느님께서 하시는 가르침을 내 삶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쓰여진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레고리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견과류의 껍질과도 같은 것이다. 혹은 어떤 알의 껍질과도 같은 것이다. 그 어떤 호두 속에 들어있는 호두에 마시는 그 열매를 먹으려면 껍질을 깨야만 된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알이 있어서 그 알에 있는 알맹이를 내가 먹고 싶으면 껍질을 깨야만 한다. 그래서 이것이 덮여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서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역사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고통이 왜 있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런 게 있었는지. 그러나 그 껍질을 깨고 들어가면, 그래서 그 안에 그걸 열어보면 그 안에 정말 좋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뭔가가 들어있다.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호두의 껍질과도 같다. 그레고리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수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성 바오로 수도회를 이렇게 세운 분이 선교사이신데 이탈리아 분이세요. 바오로 마르첼리노라고 하는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원래는 이제 일본에 가서 선교사로 일본에서 이제 일본의 성 바오로 수도회를 처음 세우셨던 분인데, 그분이 일본에 갔던 것이 1934년이었어요. 역사를 보면 1934년이면 이제 막 그 전쟁이 나기 막 전에 이제 그런 때 아닙니까?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지니까,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뭐 1차 대전이 있고 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전이니까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기인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일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고 나서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독일은 추축국이었는데, 이제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제 뭔가 스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바오로 마르첼리노 신부님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못된 사람들이어서 세상에 그 신부인데, 자기가 신부인데 아무 뭐 쓸 것도 뭐 책도 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게, 그래서 그냥 몸 하나만 가지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어떡하지, 이제 혼자 덜렁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성서라도 있으면 성서를 읽고 뭐 기도라도 할 텐데 그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을 쭉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바오로인이고 책을 만드는 이제 편집자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을 일본말로 번역을 하고 일본말로 책을 이제 내다가 오셨던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책도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일본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본문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영신수련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호두 껍질과도 같다. 어떤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잘 살펴보면 껍질인 것이고, 그 껍질을 열어보면 맛있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레고리오의 어떤 데그레고리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나의 역사로부터 신비로 올라간다. 구체적인 살과 피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기도의 주제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삶을 기도의 주제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역사에서 하느님의 발자취를, 하느님의 말씀을, 나에 대한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레고리오에게는 성서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당신 피조물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을 때는 성서를 쓰신 그 같은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여서 사랑으로 이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는 그 쓰신 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나도 읽어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주 젊었을 때 글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나 이럴 때 우리 선배들이 자기 연애 편지를 대피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써주죠. 그러면 이제 쓰는 입장에서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이 연애 편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이해하지만 안 하는 사람이 보면 진짜 웃기는 얘기죠. 정말 유치하고 막 이런데,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편지를 쓰실 때 품으셨던 똑같은 사랑으로 나도 그 편지를, 성서를 읽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서를 읽으면서
하느님을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서에 대한 그레고리오의 또 다른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나오게 돼요. 성서는 읽는 사람과 함께 자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읽는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만큼 계속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성서는 그것을 읽는 사람과 함께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 자라는 만큼,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더 깊은 것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또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함께 성서와 그 성서를 읽는 사람이 함께 성장하게 된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해를 하는 정도는 결국은 사랑의 정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인간이 함께 깊이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 그래서 참으로 친밀해져 가는 과정, 정말로 깊이 친밀해져서 정말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나의 정말 깊은 속을 하느님께 드러내 보이고 또 하느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친밀해져 가는 과정. 근래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김희진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시예요. 그 시가 아주 짧은데 그 제목이 유심히 나를이라는 제목입니다. 유심히 나를. 그 이제 시의 전문이 이런데요. 유심히 나를 바라보는 내 눈에 우울한 시름이 고이었는데, 이윽고 가까이 다가와서는 나직한 소리로 이르는 말이 오히려 내 눈에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어리었다고. 이게 짧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앞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나를 굉장히 이제 깊은 마음으로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눈 속에 굉장히 우울한 시름이 보이는 거예요. 우울한 시름이 고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 눈을 보니까 굉장히 좀 우울한 시름이 저 사람 눈에 가득 차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그 사람이 이윽고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오히려 내 눈에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보는 거죠. 같은 시선이 서로 만나고, 이것이 마치 하느님과 어떤 그 하느님을 찾는 어떤 우리 영혼들의 어떤 관계와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느님과 나와 하느님. 그래서 반복하지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느님도 나를 읽으시고, 내가 하느님을 만날 때, 그 말씀 그 안에 숨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때 하느님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신다. 그래서 이제 성서라고 하는 말씀의 식탁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다. 왜 그러는가? 그분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서의 식탁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뜻, 역사적인 어떤 뜻, 그 자체에서만 머물렀을 땐 잘 몰랐던 것들을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것들이 더 깊은 의미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하느님의 사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거룩한 독서 혹은 성독이라고 부르는 그런 독서를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 속에 숨어있는 가장 깊은 상처들이 변한다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 변모한다. 우리가 이제 데그레고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된다, 이런 표현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뭔가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 안에 뭔가 비어 있고,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한다. 우리가 이제 그레고리오의 표현을 빌면
아스피라레. 이게 이제 뭔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죽으니까 갈급하게 숨을 쉬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아스피라레 혹은 아넬라레, 수스피라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결핍, 그런 결핍들이, 이 결핍들이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으로 채워져야만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채우면 계속 더 뭔가 더 힘들다. 우리가 목마를 때 사이다를 마시면 계속 목이 더 마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말씀의 식탁에서 지속적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결핍, 그것들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다르게 변모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모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안에 뭔가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동안에는 뭔가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끌어다가 나를 채우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바라보게 되죠. 사람을 보든지 어떤 물건을 보든지 뭐 어떤 걸 보더라도 우리 안에 그러한 결핍이 있는 동안에는 소유하려고 하는 눈을 갖게 돼요.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눈. 그러나 그런 결핍들의 가장 바탕에는 우리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어떤 우리의 깊은 갈급함이 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느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우스의 제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데 알아보지 못한다. 이제 클레오파하고 다른 이제 동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서를 풀이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싸늘한 채 차갑게 남아있다. 그러나 형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형제적 사랑의 계명에 따라서 그분을 이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분을 초대했을 때 그 사람들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은 단지 듣는 것에 멈추었을 때는,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었을 때는 알아볼 수가 없고, 그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참으로 그분을 이제 만나는 어떤 그런 순간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 이해한다고 하는 것의 열쇠는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의 목적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사랑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그레고리오와 성서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그 대그레고리오는 에제키엘서를 강해를 한 게 있거든요. 에제키엘서를 이렇게 풀이해준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제키엘 예언서를 읽다 보면 1장을 보면 거기에 예언자 에제키엘이 크바르 강가에서 환시를 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이제 환시를 보면서 이제 이 예언서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오고, 그래서 뭐 바퀴가 나오고 굉장히 뭔가 특이한 그런 이제 환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에제키엘서의 내용을 풀이하면서 그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네 생물의 모습들이 이제 사람의 얼굴인데, 뭐 한쪽은 뭐 사자의 얼굴이고, 한쪽은 황소의 얼굴이고, 어떤 것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이제 바퀴가 떠오르고, 그래 바퀴가 움직이면 같이 그것도 움직이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환시의 내용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레고리오가 그 성서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 우리가 이제 흔히들 네 복음서에 그 보면 에제키엘 예언서에 나오는 이 말로 이렇게 같이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마테오 복음서의 상징은 사람이죠. 사람이고, 마르코 복음은 사자고, 루카 복음은 황소, 요한 복음은 독수리인데, 이것들이 그 에제키엘 예언서에 나오는 그 환시에 나오는 동물들입니다. 네 생물들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네 복음사가의 어떤 상징을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은 그런 것이다. 마테오 복음서가 인간인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의 족보로 마테오 복음이 시작하기 때문에 마테오 복음서의 상징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코 복음은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제 사자처럼 부르짖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르코 복음의 상징은 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루카 복음은 이제 스가랴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는데, 스가랴가 제관으로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서 이제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기 때문에 스가랴의 희생 제사로 시작해서 희생 제물인 황소, 이것이 이제 루카 복음의 상징이고, 독수리는 마테오 복음하고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선포로 시작하기 때문에 높은 데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그런 독수리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상징은 독수리다, 이렇게 이제 그레고리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제 각 복음서의 상징 동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육화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테오 복음의 상징 사람이시고, 희생의 제물, 다시 말해 순환을 받으시고 희생되셨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로서 황소이시고, 또 부활하신 분,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자이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에 독수리다. 그리스도의 어떤 내 상징을 이런 식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제 흥미로운 내용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인, 그분의 형제들인 우리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고, 또 희생을 바치는 희생의 사람, 황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또한 사자와도 같은 강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고, 또는 높이 올라서 하느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관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에제키엘서 예언서를 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그레고리오의 어떤 삶과 대그레고리오가 바라보는 어떤 성서에 있어서 이제 그 회심의 어떤 길이라고 할까? 어떻게 우리가 회심에 이르는가?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가? 또한 그 성서를 통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알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 아까 이제 그 하느님의 말씀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배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 그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와 함께 자란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연을 해볼게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자란다. 다시 말해서 성서가 쓰여진 어떤 그 역사를 보면, 성서가 쭉 씌어지는 과정에서도 어떤 단계적인 어떤 걸음이 있었다, 그 여정이 있어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점점 더 깊게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런 여정을 걸었다. 성서에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모세가 더 깊이, 모세보다는 그 다음에 나온 예언자들 이후에는 사도들이 하느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씌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도 성서를 읽는 독자의 영적인 진보가 있고, 그래서 성서를 이해하는 것도 진보하는 여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자란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성서를 읽는 사람 안에서 성서가 자란다. 성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계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데, 성서의 저자 자체가, 성서를 쓰신 분 자체가 성서를 해석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엠마오의 도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예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풀이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성서의 저자가, 성서를 쓰신 분께서 성서의 해석자이시기도 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요약해서 에제키엘서를 풀이한 에제키엘서 강해에서 이제 데그레고리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대와 함께 자랄 것이다. 하느님 말씀으로 그대가 진보하는 만큼 영적인 이로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서를 읽는 사람의 영혼이 천상적인 것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질 때 하느님의 말씀의 놀라우신 힘이 더욱더 드러난다. 읽는 사람의 영이 지향하는 곳, 바로 그 방향으로 하느님의 가르침도 들어올려진다. 그대가 그것들 안에서 더욱더 드러높여진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그 하느님의 가르침도 그대와 함께 자라면서 그대와 함께 가장 높은 꼭대기,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대와 함께 자란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 말이고, 이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루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루카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자라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이제 다시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할 때, 아기는 자라면서 지혜로 가득 차서 튼튼해지고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과 그 아이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같은 말로 씌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이 자라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들 안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 안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완전히 다 차지하게 되시는 때, 그것을 이제 바오로 사도는 갈라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태어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모습, 형상을 갖추시기까지 나는 다시 산고를 겪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성장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완전히 하느님과 일치하게 되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런 과정, 이 회심의 과정,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의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이해한다면 내일은 오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 양육되도록 안배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매일 우리에게 당신 말씀의 빵을 내어주신다.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을 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대바실료의 회심,
데바실리오는 우리 인간들의 가장 깊은 어떤 마음의 상태, 우리 내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 마음의 깊은 내적인 상태, 디아테시스가 하느님을 섬기는, 참으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곳에 하느님께서 실제로 들어와서 사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집으로 삼으시는 하느님의 내주라고 하는 상태,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치셨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금의 언어로 이제 표현한다면 그것을 이제 회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그레고리오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에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데그레고리오 자체가 역사에서 참으로 깨어서 참으로 무거운 역사의 짐을 지고 한 시대를 열어낸 분이라고 할 때, 그분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은 사실은 참으로 하느님만을 섬기고 싶어서 이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하느님께로 갔던 분이, 그러나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길로 다시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짐을 직접 지고 가는 사목자로서의 어떤 길을 가면서,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한 고통이지만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허리를 굽히고 나를 낮춘 만큼 사실은 하느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목적인 영성, 그런 길을 이제 가는 과정이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서와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그레고리오는 성서라고 하는 것이 역사로부터 신비로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글자들, 문자들 너머에 숨어 있는 어떤 신앙의 뜻, 우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더 깊이 하느님을 만나는 신비 혹은 윤리라고 하는 뜻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하느님의 마음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원의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원의들,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의들이 정화되어 가는 과정과도 같다. 다시 말해서 역사에서는, 지금 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서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들, 근본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의 그 역사, 그것들을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 문자적인 뜻, 그것을 깨뜨렸을 때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역사로부터 신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문자로부터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느님의 마음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레고리오의 어떤 성서에 대한 말씀이고 가르침이고, 또 이제 거기 하나를 덧붙인다면 성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읽는 사람하고 함께 자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것,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은 결국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시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일들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레고리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어떤 그 회심에 대한 가르침,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하는가 아닌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공부를 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산에 올라가는 척 할 수는 없다. 공부를 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책을 펴놓고 밑에서 만화책을 보면 공부를 하는구나 그러고 어머니가 싹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뭔가 이렇게 하는 척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쉬워요. 공부를 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산에 올라가는 척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저기 있으면 내 발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하느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하는 척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든 남이 어떻든 누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나의 걸음으로 하느님을 향해서 가야 하고 그 산을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데바실료가 이야기하는 어떤 회심의 여정, 또 데그레고리오가 말하는 어떤 이런 회심의 여정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으로, 우리 인생으로 어떻게 실행해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이건 데바실료의 이제 말씀인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님을 내 안에 오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네 안에 머무르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시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권능이 내 안에 머무르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고린토이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권능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기꺼이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느님을 내 안에 와서 머무르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 되고 하느님께 회심하는 여정을 걷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